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시편 65편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이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들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꾸만 내 노력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생각들을 어쩌면 우리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자꾸만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오늘부터 나누게 될 시편 65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게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겠습니다. 더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시편 65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간절한 정말로 깊이 묵상을 하시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님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먼저는 성전에서, 즉 시온에서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첫 구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오며 라는 이 고백, 기다리오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침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오며 단어 앞에는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구절을 보면 보통은 시온에서 침묵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삶이다. 때로는 입술로 큰 목소리를 내며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윗이 방금 1절 말씀에 고백했었던 것처럼 때로는 침묵한 상태인데도 내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입술로 혹은 내 마음의 침묵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 고백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주님을 향해 기도했었던 그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우리가 그의 시편의 말씀을 잘 살펴봐도 그렇지만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찬송, 또한 1절 하반절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서원의 기도, 주님을 앞에서 이행하는 것은 다윗의 삶에는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고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백이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입술로 주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 당연히 주님 앞에 이행한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향해서 참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도 다윗 자신의 노력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야지만이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다윗의 고백을 내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 입술로 기도하며 고백했었던 그 간절한 기도대로 그 온전히 서원을 잘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2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당당히 선포했었던 이유는 이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 응답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비롯한 참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 많은 악한 대적들로부터 다윗이 도망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구원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어놓는 그러한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 바삐 도망가야 되는, 정말로 도망가도 불안한 상황인데도 그는 변함없이 성전을 먼저 찾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로 삼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였었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윗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이 사실을 경험했었던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당연히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도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구체적으로 그의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자신을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에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흔들렸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고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서 나타났었던 이러한 죄의 유혹들, 죄의 유혹 앞에 흔들렸던 다윗 자신의 그런 모습들, 그 모든 허물들까지도 하나님이 3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사하시리이다 라는 이 말씀은 덮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죄를 속량하시는 것, 즉 화해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죄에 대한 다윗 자신의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은 결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무능력을 주님 앞에 깨닫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신다, 속량해 주신다. 그 모든 허물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세상의 그 허물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의 작은 습관들,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죄의 그 작은 먼지 찌꺼기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다 사하여 주신다, 덮어주신다, 속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어떤 죄악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자꾸만 내 삶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중에서 죄악된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들,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연약함의 문제가 우리 두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두 귀로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빨리 회개해라, 이 문제 가지고 당장 지금이라도 엎드리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고 가정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죄가 나를 이겨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악된 모든 요소를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나는 결코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없다는 것. 아무리 탁월한 부모, 기도 많이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죄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달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허물을 속량하시고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기도하고 고백했었던 이 모든 기도의 서원에 오늘도 온전한 이행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